같이 그 요한복음 6장 24절 47절 우리 같이 좀 전체적으로 내용들 길죠,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오병이어 하면서 다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도 또 한번 조금 그 부분적으로 더 추가되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 내용 22절과 25절을 보면 오병이어로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에게 우리의 결론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왕이 되어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되어달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 왕이 되면 배는 배고플 일은 없겠다. 네. 말 그대로 그 자신들의 배부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열심을 향해 달려왔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에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에 응답하는 분이지만 배부른 소리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해가 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왔었을 때 주님은 그분들을 먹이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정말 배부른 소리 하러 달려와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찾았느냐, 열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답답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 대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리거리즘, 그 율법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지금 말씀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다시 설명을 한 게,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질문은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무슨입니까? What shall we do? 라고 물어봐요. What shall we do? 그죠?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여전히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 리거리즘, 이 율법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보시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what shall we do? 하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29절에서 대답을 하신 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believing on him, believing on him, 그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What shall we do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believe on him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believe on him,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이게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그리고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단수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를 떠올리고 있을 때,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believe on him,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이 대조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what shall we do를 묻자 believe on him, 그죠? who God had sent,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를 믿는 일이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독특한 것은 이 율법주의하고 은사와 기적주의가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말을 끄집어내시니까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고 또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29절에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표적을 물어봐요. 그죠? 자,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뭔가 미러클,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남자만 5천 명을 조금 전에 먹였어요. 근데 또 뭘 보여달라 그러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또 여전히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율법주의자와 기적 체험주의자들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 그럼 내가 다 해버리지 뭐. 율법주의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안정감을 얻으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저 다 했는데요. 이게 제일 안정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 다 했는데요. 그게 뭐가 됩니까? What shall we do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불안하고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불안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뭔가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랑한 게 맞는 그게 개런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까? 기적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내 손으로 확실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율법주의자가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얼마나 믿음이 불안하면 저러고 살까? 은혜를 모르면 저러고 살까? 또 맨날 그냥 기적 체험을 하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 보면 또 어떻게 할까요? 대단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불안하면 저러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또 표적이 뭡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가서 나를 믿는 자는 만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Believe on me 라고 또 나오게 되죠. 자, What shall we do 하니까 Believe on him 그 다음에 뭡니까? What shall we do? What is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자. Believe on me. Believe on him. 그 다음에 What is the sign of God? 하나님의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Believe on me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율법주의자들에게도 해답은 누구죠? 그를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적을 원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해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이 모습, 그냥 배가 고파서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축복주의자들에게도 결국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나를 먹으라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니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니드에 따라서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혼돈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야?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거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할 때도 예수님은 47절에서 또 결국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 Believe on me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대화의 궁극적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떡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할 거냐, 뭘 볼 거냐, 그리고 그게 뭐냐 이런 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모든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믿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마지막도 요한복음을 이과를 오늘 이것으로 잠시 종강하고 휴강을 하는 또 이제 방학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만나가 성취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표적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며, 내가 바로 믿음의 대상인 율법의 완성이고 기적의 완성이고 만나의 성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존재가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어렵긴 하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의 완성, 기적의 종결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의 현현, 그리고 모든 우리가 추구해왔던 아담과 하와부터 갖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정리 다 끝난 겁니다. 기적의 집합체, 율법의 집합체, 영생의 본질,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여져 있는 표현, 오늘 두 가지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죠. 믿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근데 이 말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요. 자,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게 뭘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까? 쉽게 떠오르면은 뭐죠?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을 하는 것을 통해 성취됐다. 그렇게 보면 조금 좁죠.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을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던 모든 것의 집합체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뭐가 전제가 돼 있죠? 살이 찢어짐을 말하는 거죠. 피를 마신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피가 부어지고 쏟아졌다는 것을 뜻하죠.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지금까지 공부해 올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양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생의 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생의 떡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영원한 양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영생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영생의 떡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6장에 와서는 또 오병 이어가 또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예요. 그죠? 와인, 포도주와 물 이야기, 양식 이야기, 계속 이 왔다 갔다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요한복음 앞에서 나오는 비유들마다, 사건마다. 결국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개념인데, 그게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다 완성됐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의 개념은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재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뭘 말하느냐면, 내가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인육식 하듯이 먹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날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먹는다는 말이고 마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표현 속에 그 의미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났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실은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뭘 말하느냐? 믿는 것을 말한다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이제 보시고 나면 오늘 이제 요한복음 그래도 잠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모든 기적의 종결자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고 바로 만나가 성취되신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예. 우리 그 의미가 인육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들이 다음 사건을 향한 복선이 되고, 다음 사건을 향한 예언이 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이 프로세스가 요한복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양식 이야기가 나오고, 영생하시는 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물로 씻음 받고,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고 또 생명의 물이 되셨고 피가 되셨다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적용점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기적 일으켜서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설교를 해왔었던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공부 다 해보셨겠지만, 또 그걸 보고 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거 보라고, 예수님은 자기 뜻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 참 답답해요.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나랑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옮기라 그러면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헬라어에서는 로고스가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 계셨느니라는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의식, 생각, 사상, 표현된 언어, 이런 거예요. 그것이 말로 표현된 거. 그러면 예수님이 곧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열등하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뜻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한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열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로고스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신천지 같은 데서 예수님이 봐라 이거 봐라 열등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한 존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로고스고 말씀 아닙니까? 자, 이런 컨셉이 여기서 담겨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게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또 자매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사, 목적에 맞는 삶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갈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철저하게 그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뜻의 충돌이 보이죠? 사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밥 먹여줄 왕을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뜻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누구의 뜻에 따라간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를 마치고 잠시 이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이 적용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분, 두 대조점을 보게 되어지죠. 나는 내 뜻을 가지고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저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그냥 나를 인기 있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 일에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지금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 이해도 안 될 말을, 아니 이런 황당한 말을 왜 하나? 자기가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드디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미쳤다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붙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나는 철저하게 따라간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서만 살아오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서 또 나도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